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진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진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쥔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진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불을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진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 용과 너무나도 닮은 그 생명체를 해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신성한 용에 관한 이야기이며 용의 은혜를 입었다는 뜻을 가진 용덕사라는 절에 내려오는 전설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천년의 역사를 간직한 신라시대입니다. 지극한 효심으로 주변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서 어머니를 여의고 홀로 남으신 아버지를 정성껏 모시며 살았습니다. 처녀의 마음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효심만큼이나 깊은 불심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하루는 관세음 보살님을 부르는 연불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쌀을 씻으며 관세음 보살, 마당을 쓸면서도 관세음 보살, 빨랫감을 두드리면서도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면서도 그녀의 입에서는 한결같이 관세음 보살님의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무심한 하늘은 이 착한 처녀에게 큰 시련을 내렸습니다.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가 이름 모를 큰 병에 걸려 자리에 눕게 된 것입니다. 용하다는 의원들을 모두 불러보았지만 모두들 고개만 저을 뿐이었습니다. 처녀의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고 아버지의 기력은 하루가 다르게 쇠약해져만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녀가던 한 노의원이 망연자실한 처녀의 얼굴을 보고는 안타까운 마음에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가씨, 이것은 의술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듯하오. 다만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소. 저 건너 성윤산 깊은 곳에 용 한 마리가 사는데 그 용이 품고 있는 여의주라면 혹시 모르겠구려. 그 구슬만이 아버지를 살릴 마지막 희망일지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던 처녀의 기가 번쩍 뜨였습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곧장 성윤산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험한 산세도 아버지의 병을 고치겠다는 그녀의 굳은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손에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낡은 염주 하나만을 쥔 채 그녀는 끊임없이 관세음 보살을 부르며 험한 산길을 헤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전설로만 듣던 용의 동굴, 용굴 앞에 다다랐습니다. 동굴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신비로운 기운에 온몸이 떨려왔지만 처녀는 두려움을 누르고 용을 향해 간절히 외쳤습니다. 용이시여, 부디 제 이야기를 들어주소서. 이 하늘 아래 저에게는 아버님 한 분뿐인데 지금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께서 가진 여의주만이 저희 아버지를 살릴 수 있다 하옵니다. 제발 저를 가엾이 여기시어 그 귀한 구슬을 내어주시옵소서. 처녀의 애절한 목소리에 동굴 안에서 거대한 용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용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인간의 딸이여, 여의주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것이다. 수천 년의 수행 끝에 얻은 이 구슬이 있어야만 나는 비로소 하늘로 승천할 수 있느니라. 너의 사정은 안타까우나 내 목숨을 내어줄 수는 없다. 절망감에 무너져 내리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습관처럼 연부를 외기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때 처녀의 연불 소리를 들은 용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불자로구나. 그것도 자비의 화신이신 관세음 보살님을 이토록 간절히 믿고 따르는 관음행자였구나. 나 또한 관세음 보살님을 모시는 호법신장 외 하나.
어찌 같은 수행자의 간절한 마음을 외면하겠는가. 용은 깊은 고뇌에 잠긴 듯 잠시 침묵하더니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고 나면 나의 승천은 1000년이 더 늦춰질 것이다. 허나 관음행자의 효심을 외면한 채 하늘에 오르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좋다. 너의 지극한 마음에 감동하였으니 이 여의주를 너에게 주겠노라. 용이 입을 벌려 영롱한 빛을 뿜어내는 여의주를 내어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카로운 바람 소리와 함께 화살 한 발이 날아와 정확히 용의 한쪽 눈에 박혔습니다. 오랫동안 용의 여의주를 호시탐탐 노리던 사냥꾼의 소행이었습니다. 크아! 용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고 눈에서는 붉은 피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용의 입에서 나오려던 여의주는 빛을 잃고 스르르 녹아 사라져 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다는 생각에 처녀는 땅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1000년의 수행을 포기하려 했던 용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녀는 숨이 멎은 용의 앞에 가부좌를 틀고 앉아 오직 용의 명복을 빌기 위한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잠 한숨 자지 않은 채 꼬박 사흘 밤낮이 흘렀습니다. 오로지 어머니의 염주를 손에 쥐고 용의 넋을 위로하며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찾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깊은 밤, 기도에 지쳐 쓰러진 처녀의 꿈에 호련히 하얀 옷을 입으신 백의 관세음보살님께서 용을 타고 나타나셨습니다. 자비로운 미소로 처녀를 내려다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착하고 착하구나. 너의 지극한 효심과 자신을 희생한 용을 위해 기도하는 그 자비심이 하늘에 닿았느니라. 내가 너의 아버지를 구할 약을 직접 내리겠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거라. 산을 내려가는 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을 것이니 그곳에 물을 떠다 아버지께 드리면 병이 씻은 듯이 나을 것이다. 꿈에서 깨어난 처녀는 관세음 보살님이 나타나셨던 하늘을 향해 정성껏 오체투지 3배를 올린 뒤 급히 산을 내려갔습니다. 신기하게도 올라올 때는 보지 못했던 맑은 연못이 정말로 길가에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물을 한 바가지 떠다 아버지께 드렸고 그러자 거짓말처럼 아버지의 병은 깨끗이 나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또 다른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윤산의 한 노스님이 불타버린 선방을 다시 짓기 위해 목재들을 모아두었는데 다음날 아침에 가보니 그 많던 목재들이 모두 죽은 용이 있던 용굴 앞으로 옮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보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희생, 그리고 관세음 보살님의 자비가 만들어낸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원래의 절터가 아닌 용굴 앞에 절을 새로 짓고 처녀의 효심과 용의 숭고한 마음을 후세에 길이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절의 이름을 용의 은혜를 입은 절이라는 뜻으로 용덕사라 불렀습니다. 용덕사 극락전은 병들고 고통받는 이들의 안식처가 되었고 이곳에서 기도한 수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소원을 이루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도 용인 용덕사에 가면 신비로운 용굴이 있고 그 안에는 자비로운 모습의 관세음 보살님이 모셔져 있습니다.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우리에게 깊은 가르침을 줍니다. 진정한 기적은 무언가를 얻으려는 간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순수한 마음, 즉 자비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처녀가 아버지를 구한 것도 죽은 용이 부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도 모두 그 지극한 마음 덕분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야기처럼 따뜻한 효심과 자비의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오늘
우리는 아주 오래된 이야기 속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야기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수행자들이 결코 입에 대서는 안 될 5가지 고기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 중에서도 유독 뱀고기가 금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해석이 있지만 많은 이들은 그 이유를 불교에서 신성한 존재로 여기는 용과 연관짓습니다.